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잠옷을 입고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드려요. 혹시 집이 편안하다고 누워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코비드가 많이 심해져서 다시 또 온라인으로 방송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활동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해요. 친구들 즐거운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신나고 즐겁게 찬양해 봐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우리 친구들 기도 시간이에요.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옛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니? 이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어서 가서 너도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자기를 좀 더 멋진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섬겨야 할,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이 율법학자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고 합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인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았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돈을 주면서까지 부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율법학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이에 율법학자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경청했는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퀴즈냐면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강도를 당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총 몇 명의 사람을 만났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몇 명을 만났는지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목사님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가장 잘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바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아마 핑곗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 피 흘린 사람을 만졌을 경우에는 매우 그 사람 역시 만진 사람 역시 더러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7일 동안 바로 격리 상태로 있어야 돼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머무는 것처럼 이 제사장은 아마 격리되는 것이 싫어서 이 아픈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옆에서 도와주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선생님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들 역시 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을 보았지만은 그 본 사람을 그대로 둔 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리마테,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세리, 돈을 걷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동족, 유대인들의 돈들을 마구마구 착취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몸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이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한때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형제인 나라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자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곳에 사마리아라는 지역 속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나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마치 개처럼 동무들처럼 하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바로 이 율법학자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지식으로만 사랑이라는 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처럼 직접 너도 가서 이 사랑을 증거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월 첫 주에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 우리들이 한 해 동안 간직하고 지켜야 될 말씀을 배운 적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상처받고 아파 있는 이 아저씨에게 이 사람에게 우리들이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짜자잔 사랑의 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바로 우리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직분이라든지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랑의 마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주고자 해요. 이 이야기는 바로 마더 테레사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도 작년에 작은 책을 보았었는데요. 아주 짧게 기록된 책이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개신교 사람은 아니에요. 카톨릭 사람인데 그녀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언급하는 거예요. 바로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성장하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마더 테레사는 바로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자, 슬퍼한 자, 근심이 많은 자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가정에서 보고 듣고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무엇떠한 교훈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요.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와 같은 케이스였어요. 그녀는 처음에 우리처럼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그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파함을 함께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많은 일들로 사용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마녀 테레사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비록 나이는 어리고 배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의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곳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의 두 손과 두 다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참 이웃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오보노펠라이카 한인교회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실천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올 한 해 배우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광고 알려드릴게요. 빠른 코비드 확산으로 인해 유치부 예배가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활동한 사진 예전처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예배 마지막에 예전처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 영상 많이 보내주세요.